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시골집은요, 다른 집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산 가까이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산에 가까이다 보니까 뱀도 자주 나오고 쥐도 많고 또 고양이도 많이 나오면서 아마 하나의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것처럼 저희 집은 그렇게 조금은 저녁이 되면 스산한 그런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시골집은 화장실이 한 20m 정도 집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게 굉장히 저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산속에 있는 집에 화장실이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문을 나서서 그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이 작은 거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큰 거면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잠기 밝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일어나셔서 막내 화장실 가는구나 그러면서 후레쉬를 꼭 챙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부스럭거리면서 제가 화장실 가는 거를 또 밤에 일어나서 후레쉬를 꼭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막내기 때문에 엄마 치마폭 또 아버지의 등 위에서 자랐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후레쉬를 받아서 이렇게 비추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캄캄한 밤에 화장실 가다가 제가 뱀에게 물릴까봐 또 넘어질까봐 후레쉬를 쥐어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뱀에게 물려서 피가 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제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뱉어가지고 살린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뱀이 자주 나왔어요. 이게 산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늘 그렇게 후레쉬를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후레쉬가 필요합니다. 그 후레쉬가 뭐냐? 그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후레쉬인 인생의 빛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법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라라는 것은 원래 던지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야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토라라는 것은 길을 보여주다, 방향을 제시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비춰주다, 가르쳐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의 도움, 후레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왜 만나야 할까요? 말씀이 후레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10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4절 시작.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104절 여기 슬기로워진다라는 뜻은요, 이해한다, 분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명철이라는 그런 뜻과 똑같은데요.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나쁜 길인지 또 어디가 구렁텅이고 어디가 함정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09편, 이 119편 전체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라는 게 자주 나와요. 이 표현은요, 비난할 것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워진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해하게 된다. 이 세상을 분별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자, 비난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막 찾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갈릴리 시골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막 그물을 깁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라. 그때 그들이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고요. 이 형제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을 만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일찍 캐나다에 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이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에 같이 가족들이 다 참여했어요. 우리 전에 섬기던 목사님하고 친해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그 아이들도 다 같이 수련회 참여하고,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같이 막 재밌게 가가지고 놀았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가 수영장 가서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엔 집회하고 낮에는 실컷 수영하고 놀고 저녁에 막 꾸벅꾸벅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뭐 저녁에 저는 찬양 인도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얘는 얼굴이 조금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얘가 중학생 때였었는데, 이 중학생 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팔자에도 없는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항상 얼굴이 글룸이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수련회를 하면서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캐나다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정도 흘렀을까요? 한 10년 정도 흐른 그 이후에 캐나다 그 지역 한인신문에 그 아이가 크게 나온 거예요. 뭐로 나왔을까요? 갱단으로 이 캐나다 경찰의 추적을 받고 추적을 받고 있으면서 그 현상 수배 그게 지역 한인신문에 커다랗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사탄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탤런트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이야기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왕불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얄밉고 그냥 왜 저 인간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자꾸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이야. 막 피해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분의 서서히 마음이 녹아지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례받는 날 세례를 다 하는데 목사님이 물을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아마 목사님은 물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례받는 날은 다들 머리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니까 사실 뭐 살짝이죠. 성부와 성자. 근데 그 세례받는 순간이 자기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물을 조금 뿌렸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그냥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화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1독을 넘어서 2독, 3독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8시부터 줌으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할 건데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참여할만 하셔도 돼요. 하루에 10장씩, 창세기 이번 주에 50장을 뗄 건데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서 말씀 읽고 나서 나는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어요. 간증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우리는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같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도 갔다 와요. 인천에 그 아라뱃길 여기서 한 60km, 왕복 한 120km 되는데요. 왕복 120km 정도면 뭐 한나절이면 제가 갔다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120km, 우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200km, 250km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친구하고 가기도 하지만 저 혼자 가겠다 오기도 해요. 예. 제가 쉬는 날 같은 경우에 자전거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삼성동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전거 길 타고 끝까지 쫙 가면 인천공항에 아라뱃길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과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자전거 국토종주를 떠났어요. 근데 국토종주를 떠났는데 저희가 이제 양평에서 출발해가지고 여주, 그 다음에 이제 탄금대를 거쳐서 이제 대구로 쭉 내려갑니다. 대구에 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구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국토종주를 하면서 새 목사님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친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매주 저희가 모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줌으로만 모여요. 줌으로 모여서 저희가 뭘 하냐면 같이 기도도 하고 목회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디스커션도 같이 하면서 이 새 목사님이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이라는 것은 지금 시인은요, 등이 필요할 만큼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이 있으므로, 말씀이 있으므로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온통 어둠뿐 아닙니까? 죄악뿐 아닙니까? 우상숭배뿐 아닙니까? 거짓 희망으로 우리를 막 뭔가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 보이는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있다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설령 넘어졌다라고 해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새기고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는요, 같이 가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부산을 갑니다 하고 부산으로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난 그냥 인천으로 갈래.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가면서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뭐와 관련이 됐냐면 성경에서의 암과 관련이 있어요. 알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의미와 헬라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적인 의미의 알문, 어떤 알문이 헬라적인 의미의 알을 먼저 이야기하면 헬라적인 알문이 기노스코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추리가 있구나. 아, 여기에는 기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알문, 야다라는 알문, 기노스코와 달라요. 야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요,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실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안다라고 했을 때 봉사는 누구를 돕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 몸에 가서 실제 돕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켜보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굉장히 글룸이에요. 굉장히 슬퍼요. 그때 낯선 사람이 동행합니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왜 그렇게 당신들의 얼굴은 그렇게 슬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 그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아니, 왜 그분은 돌아가셨대요? 아니, 답답한 사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죠. 그때 이 낯선 사람이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풀어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제 식당 앞에 이르렀어요. 식당 앞에 이르러가지고 가려고,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어둠 속에서 이 사람에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붙잡아서 식사 자리에 딱 앉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낯선 분이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아하!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죠. 이들의 마음은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과 동행해보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보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예루살렘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 오는 게 기쁜가요? 예수님 믿는 게 기쁜가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슬픈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고통스러운 사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삶이 변화돼요. 과거에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돼요.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상적인 교회는 계속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속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피스 교회가 이런 세 가지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또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이루고 날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 동행했다면, 세 번째는 말씀과 같은 비전을 꿈꿔야 합니다.
사람이 마주 보다 보면요, 처음에 좋다가도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근데요,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길이 빛이니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여기에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런 방법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태도와 방법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내년이 아니죠. 올해 교육 목회 비전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목표, 가정적인 목표, 교회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목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개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는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삼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제자 삼으려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 서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자녀들이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의 잘못은요, 저는 굉장히 이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그런 명예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요. 공부 기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공부 지식으로, 이게 점수로 1, 2, 3등을 매길 그런 값어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수학 몇 점 틀렸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얘는 공부 기계가 아닌데 인격자인데,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제자 삼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는요, 자기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는요, 책임감, 구별성, 탁월성, 이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책임감, 사회에 나가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탁월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게 탁월하게 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 걸어갈 우리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같은 방향,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기들은요, 자기만 봐달라고 막 징징대요. 나만 봐주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만 봐달라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라고 아기들은 이야기해요.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같이 바라봅니다. 우리 엘피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많은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라보는 비전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다른 미디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일 저녁부터 있을 이 말씀 집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